명령하시고 잔담해 주시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역시 이제 2014년, 13년 동안 2013년 그 동안에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서 하나님의 또 지도로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어요. 아주 좋았어요. 또 이제 2014년을 살면서 우리 삶이 때로는 힘들어지고 쉬워지고 힘들고 쉬워지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삶의 그 해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몇 절 안 돼요. 25절까지 말씀을 전하죠. 자, 예수님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무엇을 가장 처음으로 하시냐면 광야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셨죠. 금식하셨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 먼저 기도하란 말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우리 그 전도하는 그 명령에 가장 필요한 요소가 첫째는 뭡니까? 오직 너희는 이제 성령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의 말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신 일을 간단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요. 제일 처음에 해당에 오셔가지고 해당에 오셔가지고 해당에 막 어떤 미친 사람, 정신병에 있는 뭐 미친 청년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도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보면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하나님 권능으로 불렀던 거예요. 아무개야 내 제자가 되라. 아무개야 내 제자가 되라.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사심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권능을 통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뭐 영감 없죠. 다들 그냥 다 따라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자 제자들에게 자기 사역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3절 보니까 이미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들어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이제 전도하고 다니셨어요. 그 복음을 전파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12제자들과 함께 하였고 보니까 또 3절에 보니까 또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 사역을 섬기게 또 맺는 것이 그것도 바로 뭡니까? 하나님 권능을 통해서 하셨다니 예수님 사심으로 하신 거예요. 5장 17절에 보면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중풍병자 1,000많은 사람을 갖다가 고쳤어요. 또 뭡니까? 그 중풍병자가 혼자 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이 그 평상에다가 띵고 그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집에 계셨는데 지붕을 뚫고 내려가지고 고침을 받았어요. 또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 또 그 마음을 또 읽으셨어요. 6장 8절에 보면 또 나인의 가브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도 살리셨어요. 7장 15절 보면 그 다음에 항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한테 좀 감사함을 표하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마음에 정말 가병으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을 좀 하셨는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심을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보니까 22절 보니까 하루는 이제 어떤 하루인지는 몰라요. 달력으로 보면 그때 단백이 있어서 달력 보면 이제 몇달 며칠 정확했겠죠. 근데 지난 우리는 좀 몰라요.
그리고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22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호수 저편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면은 그 north west 이게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곳인데 그곳이 뭐냐면 열 고을이 서로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데카폴리스라고 해요. 데카란 말은 열이라는 말이고 폴리스는 도시란 말인데 촌 그런 뜻인데 데카폴리스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데카폴리스에 가셨을 때 하신 일들이 쭉 또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데카폴리스에 가셨는데 열 고을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됐어요. 세상에 아마 그 리그시리라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휴스턴에도 리그시리라는 데가 있는데 리그시리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리그시리. 여러 그 마을이 모여져가지고 한 도시가 돼서 리그시리라 그런 거. 제 그냥 생각입니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배를 타고 가십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곧바로 누가 초점이 됩니까? 예수님이 초점이 됐어요.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유태한지라. 그래서 갑자기 큰 광풍이 미칠 광자, 파란 풍자, 완전히 큰 돌풍이 이제 호수로 내려와서 그 물을 갖다가 일으켜가지고 배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항상 그 광풍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도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어요? 잠이 드셨다고 했어요. 편안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염려 없이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어요. 물론 피곤하시겠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며 그지만도 평안하게 주무십니다. 예수님의 태도. 우리가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요. 우리가 앞으로 어려움이 2014년에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냥 그 기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염려를 놓고 평안하게 예수님은 신뢰하고 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게 강풍이 내리쳤다. 그래서 그곳에는 그렇게 강풍이 자주 왔다고 그래요. 옛날에 그곳을 여행한 사람이 그 여행지를 갔다가 한 두 군데 제가 읽어보니까 똑같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광풍이 갑자기 내려가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수가 너무 커서 바다라고 갈릴리 시라고 말도 하는데 길이가 13마일이고 13마일이고 그다음 넓이가 7마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뉴욕 스테이크가 이러고 생긴 뉴욕 스테이크 타보셔서 하잖아요. 뉴욕 스테이크처럼 이러고 생긴 그런 생김새인데 어디에 위치되어 있느냐면은 해발, 그렇죠? 씨레벨 해발에 땅이 육지가 있잖아요. 씨레벨이 있으면 이 호수는 더 내려가서 700피트나 내려가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도 많이 듣지만 헐먼산이라고 항상 눈이 이 꼭대기에는 이렇게 있는 그 헐먼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헐먼산 줄기로서 주위에 병풍처럼 이게 산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더운 공기는 항상 찬 곳으로 가요. 뜨뜻한 공기는 항상 찬 공기 쪽으로 갑니다. 에어컨디션도 그런 원리죠. 찬 것을 만들어 놓으면 더운 공기가 창고로 갑니다. 그래서 전체 시원하게 있는데 바다에서 육지에서 더운 공기가 오면은 그 산에 올라오면서 그 산에 부닥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큰 바람이 생깁니다. 윈터널이 소위 말하는 큰 바람이 생겨서 이렇게 광풍을 자주 만날 수가 있다. 바로 그 광경에서 성경에는 하나 거짓말도 없어요. 그대로 옛날 그대로. 오케이. 그래서 위태하게 됐을 때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얼만큼 제자들이 그곳에서 오래 그 광풍과 싸웠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을 퍼내고 난리를 냈을 겁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거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예수님을 깨워야만 해서 예수님을 다 깨우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 보니까 24절에 계속해서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말로 꾸짖으시다고 했어요.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아 잠잠하라. 다른 성경 구절은 잠잠하라 명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무서워지고 놀라가지고 갑자기 그런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면 놀랄 수가 있죠. 두렵죠. 두려워가지고 2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잔잔해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 귀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야 너희 믿음이 어디 왜 이렇게 믿지 못하고 어려운가. 예수님이 배에 계시는 그러면서 바다와 물을 명하니까 바람과 물을 명하니까 조용히 됐다.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요. 자,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오늘 볼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현상을 볼 수 있는 하나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됐어요. 왜? 이제까지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 병을 낫고 다 했는데 이제는 사람을 떠나서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도 그렇죠? 요한복음 11장은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 말밖에 없어요. 다른 말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사람들을 향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평생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 그 죄가 있어서 그 아팠던 거예요. 사람들 죄가 있으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니까 나자로죠. 우리 빌리그램이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의 모든 병원에 환자들이 뭐 70%가 몇 %가 그가 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은 거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오케이. 그 마치고 죄를 용서하고 다 이것이 전부 다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데 오늘 이 구절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뭘 향해서 하셨어요? 자연을 상대로 하셨어요. 이제까지 하신 역사가 사람을 상대로 했었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물론 굉장한 거죠 물론 그러나 크게 놀라들 아직까지는 제자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자연을 상대로 해서 바람도 말로 멈춰 바다도 잠잠하라. 이 파도가 얼만큼 컸냐면 다른 그 마태복음에서는 시퀘일이라고 했어요. 시퀘일이라고 하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났다는 뜻이라고. 그 정도로 높이 우리 출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상대로 이렇게 명하신 이분이 과연 누굴까? 이 두 가지 면을 보실래? 하나는 예수님을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제 자연까지 상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서서히 예수님을 이제 특별한 분으로 예수님은 정말 이제 보통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즉 예수님에 대해서 이 믿음이 더 생겼잖아요. 그걸 보셨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오늘 교훈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고. 뭐든지 여러분들 삶에 오셔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도 나중에 그걸 보면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신뢰만 하고 있으면은 선을 이루어주죠. 끝에는 선을 이루어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배울 수 있어요.
그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로 유명한 뭐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저자가 이거는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그 댄 브라운이 그 자기 그 책에다가 이런 걸 기록했어요. 뭘 기록했냐면 옛날에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특별히 명령해가지고 325명의 감독들, 성직자들, 325명의 성직자를 갖다가 니시아라는 곳에다가 모이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그 325명이 니시아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직자들이 비숍들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콘스탄틴 그 황제 때 이렇게 니시아에서 320명 모여서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평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이 2000년 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갖다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했다. 진리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즉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물고기도 있으라 있게 되고 나무도 있으라 만들고 말로만 창조하셨다. 말로만 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라고 했죠. 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로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말로 명령해서 수탁하겠다. 이런 말씀.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뭐 325명이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권위를 가지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것과 보였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자연을 상대로 말을 해서 찬양에게 열리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막강한 하나님이시다. 그 능력은 말도 못해. 히브리 말로 막강이라는 말은 갑보라고 해요. 갑보. 예, 갑옷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음성으로 따지면 갑보. 갑보 하나님. 원래 가난이라는 그 말에서 나왔는데, 즉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 그러한 분이에요. 이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막강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순종하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딱 뭡니까? God is always on time. 딱 필요한 시간에 우리한테 행해주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막강한 하나님입니다. 뭐든지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명령해서 조종하려는 것이 그 아주 오해.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조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 때 하나님 시간표에 딱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 필요한 적합한 시간에 딱 역사하신다. 이런 거예요. 역사하신다. 분명히. 제가 아침도 시행했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정말로 돈이 없어가지고 구불 몇십 정 갖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주 기도했어요. 그 하루는 메일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2만 불이 들어가서 유산으로 온 돈 같아요. 그걸로 제가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쩌면 꼭 필요한 그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좀 넉넉하고 힘들다 할 때는 그 돈이 안 왔어요. 그런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급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무엇이든지 해주셨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셨어요. 어떤 정말 이 슬픔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마음에 평화를 주셨어요.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 그냥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클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갖고 온다는 것이 잊어버렸는데 그 주석책을 썼어요. 주석책을 썼는데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가복음을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바클리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여자와 사랑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장성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딸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약혼자하고 그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제 결혼식 할 때 좀 멋지게 특별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목사니까 이제 주례를 서기해서 이제 가족들과 다 이제 기다리는 이 호숫가에서 이제 의자를 놓고 이제 그 장식을 하려고 이제 기다리는데 그 사랑하는 그 약혼자와 딸이 같이 배를 타고 오다가 그 배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딸이 죽어버렸어요. 사이도 죽어버렸어요. 사이가 이제 될 퓨처 사이. 그래서 갑자기 결혼식의 주례를 지금 준비했는데 초상 연결식의 준비를 해야 됐다는 그 이야기겠어요. 자, 그럴 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바클리가 이 이야기를 했다.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배를 탔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그 바다를 명령으로만 잔잔하게 해주신 거죠. 자기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도 잔잔하게 해주셨다. 그런 간증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든지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떤 문제? 내년 2014년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달려오세요. 또 주님 말씀하면서 사세요.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하나님과 항상 관계를 계속하세요. 그래야만이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관계를 하면 할수록 더욱 내 믿음도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할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명령으로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광풍도, 우리의 문제도 잔잔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그 광풍을 말로만 명령으로만 잔잔하게 해주신 자, 2014년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 때 우리 마음으로 어려운 일을 통해서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도, 트러블된 마음도 잔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면 2014년 그럼 하나님만 아는 막강한